3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좀 무거워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좀 너무 진지할 수도 진지해야 되죠.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변 바라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건강하시죠? 하는 눈빛으로 서로 이제 인사하시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사과를 하나 먹으려고 사과를 보니까 손톱만한 손톱보다도 작나요? 조그마한 까만 이제 상한 부분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칼로 조금만 도려내고 이제 먹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걸 도려내고 반으로 쫙 잘랐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내가 까맣게 새까맣게 썩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껍질 바로 밑에만 조금 빼놓고는 전체가 다 새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밖에 없죠. 이 사과는 그야말로 무익한 사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인데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철에 깜빡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부패해서 그냥 열어 제끼면 냄새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진동을 하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25년 전이죠. 그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드리지 않고 간혹 이제 가정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가정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기억에도 이제 기억나는 게 8월 달인데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아파트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8월 달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는 정말 맡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참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죠. 예쁠수록 이게 썩는 냄새가 독하다고 해요. 꽃이 예쁜데 이게 이제 썩을 때 굉장히 냄새가 독하듯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만드신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인간이 부패했을 때 참 그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이 그 마음과 그 존재 자체가 그 내적인 영혼의 상태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인간을 보면요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저쪽 서쪽에서 막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래서 거기가 새만금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거기에 이제 온 바닷가에
기름이 새까만 기름이 때가 이제 묻었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걸레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닦아내고,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와가지고는 땀을 흘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잠자리를 챙겨주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사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에는 갈 그 정도는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안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실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교제,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증진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하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죄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육신은 사실 죽지 않았거든요.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이 좀 유보시키셨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시로 단절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아니라 죄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죄 아래.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2장과 3장 1절로 8절까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을 다 범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죄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 타락하면서 가장 심각해진 게 뭐냐?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다, 뭐가 어떻다,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은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은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물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자유와 은혜, 그 영광, 그 존귀함, 이런 건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거 해 그러면은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리로 가서 저런 죄지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또 모든 인류를 향해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우리는 나으냐?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또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엮어서 인용을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사과가 완전히 새까맣게 그 안이 썩어 버려가지고 먹을 수가 도저히 없는 것과 같이 사람의 본성이 죄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의로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치우쳐 이 말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생 얻는 길, 사명을 따라 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벗어났다, 치우치게 됐다는 말은 인간이 이제 아무런 이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길을 벗어났으니까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 뭐 인생에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리 평생을 노력을 해도 자기는 행복을 위해서 뭐 돈을 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의 신분을 높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학박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인생의 뭔가의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길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제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의시되고 뭔가 행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뭔가를 찾아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인지 도무지 인간은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없는 그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붙잡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딱 들어가지고 봐라, 구약에 우리 인간의 모습, 유대인은 나으냐?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인간의 실상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 들이대는 거예요. 꼼짝 말하죠. 먼저 바울은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입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입으로 짓는 죄는요, 인간의 내면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마음의 거울이랍니다. 물론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도 이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입도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어디로 표현을 합니까?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입으로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목구멍, 그 다음에는 어디죠? 혀, 그 다음에는요, 입술, 그 다음에 입.
목구멍부터 혀, 입술, 입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 아까도 제가 시신이 부패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동 지방에 있는 열린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2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예. 2개거든요. 가운데 하얀 거 가름대를 해서 아무튼 그 중동 지방에는요 무덤이 평민들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땅에다 그냥 평토장을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회칠한 무덤이 뭘까? 땅에다 그냥 묻고 그냥 평평하게 땅하고 똑같이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부정한 것에 만지면 안 되죠. 시체와 접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율법에. 그런데 평토장을 했으니까 어디가 무덤이고 어디가 무덤이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 X 표시를 하든 거기다가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근데 그 밑에 평토장을 했기 때문에 회칠을 하지 않으면 회칠을 해놨는데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 뜻이에요. 예. 근데 부자들은 돌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평소에는 사실은 돌로 입구를 막아놔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무덤 문이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겠죠.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예, 썩고 부패했는지, 그 말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물론 절제하고 이제 교양 있는 척하고 뭐 자기를 이렇게 다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참 그 말을 참 뭐 교양 있게 일반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열받았을 때,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정말 어떤 기회가 됐을 때는요,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막 싸울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주인이 살인이 하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 자기가 알고 있는 욕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데, 그리고 그 말 속에 얼마나 독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입술에는 독이 있죠.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속이기를 잘하는지요. 입술에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LH 사건 요번에도 이렇게 속이면 이렇게 돈이 벌겠다 하는 거는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어느 교회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네,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오늘처럼 이렇게 로마서 3장을 공부했는지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냐고. 참 착하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가 마치고 그날따라 마침 그 여성도 집에 신방을 이제 가게 됐답니다. 그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먼저 그 여자분이 이제 엄마죠. 이제 엄마인데 빨리 먼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권사님들 이제 막 집사님들 같이 왔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문을 빨리 치우려고 애들이 다 어지러 놓고 물고 찌고 싸우고 막 물고불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막 엄마가 빨리 이제 막 이거 치우고 너희들 이제 그만 싸우라 그래도 막 물고불고 난리예요. 이 엄마가 할 수 없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얘들아 밖에 거지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뚝 붙이더라는 거예요. 졸지에 목사님이 거지가 된 거죠.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럴까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도 하고요. 어쩔 때 정말 내가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아주 우리 속에서 몹쓸 생각, 음란한 생각,
우리 속에서 정말 독한 그 창질에 썩어진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8절인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이를 누가 알리오마나요. 여러분, 시신이요,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얼마나 독한 냄새를 풍기는지 몰라요. 자기는.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 선생이 인간은 우상숭배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를 공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보면요, 정말 징후가 가득 서린 말, 날카로운 칼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막 후벼파는, 상처 주는 말들. 그게 지금 이제 SNS 시대라 가지고 악플을 막 달잖아요.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또 뭐죠? 그런 것들 속에, 트위터니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그 악플을 보고는 너무 심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과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글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괴적인 것입니다. 독사와 독과 같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다 범죄 타락으로 마음이 바르지 않고 다 꼬부라져가지고 말을 해도요, 꼭 뭡니까? 갈고리 같이 누가 기뻐하고 누가 말하면 그래 맞아, 인정해주고 같이 좀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금수저 물고 나왔으니까 그렇지 뭐 했으니까 그렇지 뭐. 그래서 꼭 그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딱 갈고리로 콕 찍듯이 그 말은 꼭 그래요. 인간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발은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따른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코지 하는 데는, 이게 꼭 피 흘린다 그러니까 꼭 살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LH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도 나무를 막 빽빽하게 꽂아놨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나중에 한 그루당 이식하는데 이식비를 다 이제 보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사실 나무를 그렇게 빽빽하게 심은 다음에 자랐을 때 어떻게 옆에 있는 거하고 서로 얽히고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죄 짓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건 어떻습니까? 다 인간이 원자폭탄 만들고 수소폭탄 만들고 뭐 중성자탄인가요? 뭐 그런 거 만들고 인간이 정한 죄를 짓는 데는, 저는 발을 보면서요 섭진 놀란 게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그 양부모 또는 의붓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혹은 얼마 전에도 숙부가 또 맡고 뭐 이모 삼촌이 맡아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죽여요? 발로 밟아주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악독하고 죄로 가득한 존재가 되구나.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그 로마서 설교를 보다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속에 다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벌크덕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보면요, 내 속에서 그런 분노, 그런 괴물이 내가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독살스러운 말이 내가 튀어나오는지, 내 속에 그렇게 무서운 분노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주차 문제로, 그 사실 생각해보면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양보할 수 있는데도 그때 그냥 막 사람이 이 죄에 사로잡힌 거죠. 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이 죄가요, 평소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죄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딱 눈앞에 웅크려가지고 딱 있다가 기회를 차서
너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언제 이 괴물이 탁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엄청난 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피 흘리는데, 죄 짓는 데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선한 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또 느립니까? 얼마나 지체합니까?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기도하는 습관 하나 들이는 것도 그게 안 돼가지고 평생을 걸려도 제 기도 제대로 한번 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기도를 못해요. 그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는 뭐 또 성경도 많이 봐야지. 근데 이제 눈도 이제 잘 그렇고 성경 읽으면 돌아서면 이제 그렇고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갔는지. 그래서 16절과 18절을 계속 보시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 따라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불신 가정에서 그것도 참 이 유난히도 뭐 다 죄 아래 있으니까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는 죄가 지배예요. 나는 참 이상하다. 크면서요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인생이 왜 이럴까 그랬어요. 저 이제 친척들이 서울에 이제 오글오글 오래 모여 살았거든요. 가난해가지고 한 분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친척들이 전부 다 그 서울에 이제 성공한 친척 옆에 이제 가서 이제 뭐랄까 옹기종기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전부 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일마다 보이고 안 되고 계속 원문에는요 고생과 파멸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하는 일마다 고생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게 또 파멸로 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듯이 막 그렇게 막 친척들이 하면서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끝은 허무하고 인생에 왜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없을까? 예수 믿고 알게 된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고생과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고생과 파멸의 길인데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속용되었기 때문에. 속입니다, 죄가. 성공 줄게, 행복 줄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게 가짜 복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그게 결국에는요, 고생의 길이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전부 다 고생과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길만이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뻔히 우리가 보면은요 고생과 파멸의 길인데 그 길로 가요.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 길이고 지옥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붙잡고 좋다고 저기 낚시에 물린 거죠. 이제 사단이 던져주는 죄가 던져주는 거기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 여러분 참된 평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평강을 주는 줄 알아요. 돈 많이 평생 먹고 자손 만대로 일 안 하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도 자자손손 먹을 수 있는 재산을 쌓아놓으면 평안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찰나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가짜 순간적인 평강이 있을지 몰라도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느니라. 솟구치는 그 바다 파도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가보세요. 계속 파도가 계속 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계속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온갖 것들이 파도가 마음을 평강으로 만들지 못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해봐도 평강이 없고 저렇게 해봐도 평강이 없고, 평강을 결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또는 마음속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이요, 나도 그분의 것이요, 나의 인생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고 언젠가는 내 인생을 그분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없으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만 없으면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을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독재자들이나 이 악인들을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멧돼지가, 이 도토리가 이제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막 도토리를 먹다가 다 먹고 나면 땅을 판다 그래요.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땅의 물질이, 땅의 그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인간에게 평강과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세상길을 따라서 헛된 것을 따라 쫓아가지만 거기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불행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하나님 주신 여자는 뱀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이 뱀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그리고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사흘 동안 잠시 무덤에 계셨지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의 지배 아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도다. 기가 막힐 죄의 웅덩이, 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생과 파멸의 길을 가니까 그걸 하나라도 피해보려고 하는 게 뭔지 아나요? 연초되면 토종 비결, 정치를 가고 또 뭐합니까? 이사를 하나 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 또 큰 일을 당하거든요. 이 사단이, 죄가. 그래서 날짜 받아가지고 이사 가지요. 또 결혼할 때는요, 또 가서 또 쫓아갑니다. 또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가지고 뭐 속궁합이 뭐 어떤 일. 나는 아직도 속궁합이 뭔지 진짜 몰라요. 근데 자꾸 뭐 속궁합인지 겉궁합인지 뭐 중간궁합인지 뭐
돌아가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맞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제 죄 아래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세력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죽음의 권세가 가장 세요. 그 다음은요,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가 엄청나게 세요, 여러분. 대통령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요, 죄의 지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자기는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죄의 법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너희가 율법 어겼잖아. 너희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엄청난 세력을 지금 느끼면서 바울이 이제 이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죄의 종이, 옛날에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길이죠?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이제 노예 문서에서, 그 장부에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씨 좋은 어떤 부자가 많은 돈으로 그를 삽니다.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하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 가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세례라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 내가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거기 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되어 있어요. 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강조할까? 죄의 세력이 제일 강하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고생과 파멸의 길로 인류를 끌고 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죄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실 때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직장 동료나 우리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절망에, 말은 안 하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어디 뭘 사러 가보면 직원이나 뭐 이렇게 보면요,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훈련을 받아서 하겠지만 다 얼굴빛이, 그 눈빛이 매일 스치는 사람들, 아까 부르는 것처럼 다 허망한 얼굴들이요, 뭐가 화가 난 듯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이 죄의 노예에서, 이 고생과 파멸의 길에서 뭔가 모를 이렇게 죄가 누르는 영적인 이 억눌림에서 참되는 평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십니까? 개인의 삶을 보세요. 어느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가정이 행복한 걸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린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 없는 개인, 가정,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짓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네. 음란함과 이 죄악이 점점 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그리스도 없는 가정, 그리스도 없는 신령,
죄로 부패해서 점점 더 썩어져가고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복음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알려줍시다. 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독 많던 나의 입술이 없어졌나요? 예. 성령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와 겸손의 말을,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엉뚱한 말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여러분 세상 욕심과 헛된 세상 것들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 발은 섬기러 가는데 빠르게 될 것이고 내 손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우리의 손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얼굴들, 인생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개인과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 코로나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백신이 아니라 정말 죄의 백신 되신 그리스도, 죄의 백신 되신 그리스도, 사망의 백신 되신 그리스도